5월 1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믿음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오늘은 솔로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분열, 솔로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분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한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과장을 보탠다면 하나님이 시큰둥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좋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마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생애는요, 생각보다 매우 가볍게 간단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강력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그 비중이 작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개해 준 솔로몬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하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부귀영화가 그리고 지혜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후 얼마 되지 않아 타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아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해서 죽음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성에 대한 평가가 끝났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평가가 계속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정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생애가 평가받고 판단받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후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12장 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말씀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후계자가 됐고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43절이지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11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12장 1절에는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북쪽에 있는 도시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북쪽 세겜에 가서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를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 밖에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반역의 기운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 시므이가 반역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이와 같은 세력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바로 무엇보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경우에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주의사항, 경고사항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째, 병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들 때문에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어겼어요. 10장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다 어겼다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마치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병과 마병을 많이 뒀고 애굽에 가서 샀다는 말은 없지만 애굽 아니면은 사올 데가 없거든요. 애굽으로 갔다는 뉘앙스도 나타나고 있고요. 애굽 여행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말씀도 있고요. 은금도 많이 쌓아뒀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보다 순종을 더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교만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그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과시하려고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 가운데 그를 위해서 많은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 나와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나오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불합리함을 솔로몬이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몸소 말이죠. 게다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보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만이 많이 쌓였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자 솔로몬 때 말하지 못했던 그 불만의 말을 폭발시키고 만 것이죠.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솔로몬 때 반역을 꾀하다 들켜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차면 나라를 둘러 가를 것이다. 르호보암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굳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로 누린 영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로 인해 물질과 권력과 화려한 삶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의 집과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재, 부자,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의 때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망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그의 지혜를 하나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겐 샬롬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만 것이죠. 세겜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줄여준다면 솔로몬을 섬길 때처럼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이 든 지혜자들이 그 북쪽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는 말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혀라 라는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에게 지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지혜자들의 지혜의 말도 다 뿌리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줄여주는 정책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잘됐다는 듯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놀란 르호보암은요 예루살렘으로 도망했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영원히 둘로 나뉘어지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로 인한 부귀영화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순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바르게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을 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냥 막연히 듣고 은혜롭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반드시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순종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솔로몬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우리는 솔로몬과 다르게 다윗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 지혜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지혜를 아들과 그 백성들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입으로 말했지만 삶에서는 깨닫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순종할 때 오늘부터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함으로 순종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대대로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